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표어 주제를 교회 기도로 채워진 인생, 이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강조하겠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기도가 한국에 그냥 들불처럼 번져서 여기저기 모이면 기도원에 가고 또 기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미국 가신 권에스더 집사님이 떠나던 80년대 초반에는 정말 내 교회 없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라면 늘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심지어 저도 그 90년 초반에 신앙생활을 할 때 골목 안에서 철야한 날 그냥 붙이고 장구 치면서 기도회를 하면 앞집에 할머니가 믿지 않는데 어느 날 바켓스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냥 교회에다가 물을 들어 부으려고 왔는데, 때마침 제가 그때 눈을 뜨고 있다가 그 할머니를 향해 손을 내리치면서 저 할머니 잡아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물을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 달아났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기도회는 점점 세미나로 바뀌게 되면서 머리는 커지고 아는 것은 많고 대책은 세우자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을 불러서 강의나 특강들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는 다 죽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살아나는 방법, 우리의 영혼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잠들지 않고 정말 실천의 자리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려면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2026년 하늘 땅 교회가 이 오산에 가장 기도의 불을, 그래서 아주 도배를 하려고 그래. 저녁 기도에 특성화된 교회에서.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기도를 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가 단단해져야지, 이대로 가는 거는 우리 교회만 잘 돼도 문제고 오산 지역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 운동에 여러분이 선봉대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연초가 되면서 큐티라는 것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아침에 우연히 오늘 점심을 먹는데 아들과 같이 큐티를 잠깐이지만 나누는데 이 창세기에 대한 이 일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그냥 와서 원래 전하려고 하는 말씀보다는 창세기 1장을 좀 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형광펜 꼭 가지고 다니세요. 올해부터는 자기 성경책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신구약의 가장 앞에 있는 말씀이 이 1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언제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그들 안에 질문이 생겼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은 무엇이며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때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애굽의 많은 신들보다 더 힘이 센 강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와 우리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고 또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는데,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듯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보다 앞서서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뭐를 만드셨나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뭐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빛보다 하나님이 먼저 만든 게 있는데 뭐예요? 어? 천지? 천지도, 땅도. 근데 아니, 그거 다 나중에 만들어져 있어요. 뭐죠? 시간이죠. 왜요? 태초에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태초에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함께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1장 1절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과 공간을 맨 처음 만드시고 여기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 그 안에 채워 넣을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는 뭐라는 것이냐면 피조세계에서 처음과 끝이 반드시 있으며 우리 인간은 그 시간 안에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야. 그 한계는 뭐냐면 영원히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고 처음과 끝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1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만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인터넷에 뜨겁게 화제가 되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책을 읽고 50세, 60세가 팔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표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40억을 또 은퇴자금으로 요구하신 게 지금 아주 어제 오늘 난리예요. 이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완전히 바닥에 그냥 추락하고 그냥 아무것도 떳떳할 것 없고 나는 그럴 자격도 없어서 내가 함부로 막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기독교가 실추되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사단의 마지막은 결국 목회자나 누구나 돈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 만몬주의가 신이라고 하는 본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그냥 마지막 남은 목사님이라고 했다가 그냥 막 오늘 어제 난리가 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한계를 가진 존재이며 더 나아가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더 복음으로 사는 삶을 작년에 강조했던 것은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까지 야고보는 가라는 것이고, 복음이 있다면 사는 삶이 있어야지. 유학을 갔다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아무리 설교를 능하게 해서 수천 명이 그 유튜브를 보고 한다고 해도 삶이 되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국 간디가 말했던 것처럼 나의 메시지는 나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성도, 우리 하늘 땅교의 가장 좋은 간판도 없지만 뭐라고요? 걸어다니는 성도의 삶이 간판이 돼야지 우리가 세상처럼 커야지만 자랑할 수 있고 뭐가 있어야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미 우리 자체도 40억 아니 50억 그거보다 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그 앞에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공허, 혼돈, 흑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생기도 불어넣고 하나님이 창조물을 넣으실 텐데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에게 세 단어로 알려준대. 그게 흑암, 혼돈, 공허한 세상이, 이것은 무질서며 이것은 어둠 가운데 갇혀서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그 어둠 속에 빛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공허, 혼돈, 흑암이 정말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의 빛을 통하여 완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창세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혼돈에 하나님은 계속 질서를 넣으시려고 하는 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혼돈한 야곱과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질서를 넣으시려고 하시고, 공허에는 뭐를 넣으려고 그래? 공허가 가득한 거기에는 충만이라는 단어로 계속 충만케 하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상태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완전함으로 바꾸시는 작업. 그 다음에 흑암은 뭘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빛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세 단어로 말하라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혼돈, 흑암, 공허가 가득한 무질서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만 그 안에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빛이 찾아와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우리 인생에 비로소 첫날이 온다는 사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한다고 해도 내 삶이 질서가 없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치 베드로가 내가 젊어서 그냥 띠띠우고 살면서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구분 없이 살았던 그 삶과 같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인데, 빛된 삶은 빛이신 하나님이 앞서갈 때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창세기 1장, 2장이 왜 원역사가 우리가 중요하냐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도 흑암도 찾아오고 공허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단어는 길과 다 관련된 것인데, 길이 보이지 않는 흑암, 길이 굽어진 공허, 길이 끊어진 또, 이런 거와 같은 단어의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끊어진 이 길에 빛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임해야만 우리 삶이. 권사님 바쁘실 때 하루 농번기가 되면 아침부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일을 바쁘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루 이쪽 일을 오전에 하고 이 일은 점심 먹고 하고 질서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만 일이 순서대로 한 해 농사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서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한번 내가 많은 계획이 있고 내 인생 1년, 2년 늘 새로운 일이 펼쳐질 건데 그 안에 하나님 질서를, 그 질서는 뭐라고요? 공허를 충만으로, 어둠을 빛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꿔달라고, 질서를 넣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르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쟁, 기근, 질병, 이 많은 것은 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코로나가 왜 인류에게 첫 번째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온 인류에게 왔어요. 그게 뭐냐면 재앙.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믿는 우리는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재앙이라는 게 왜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대로 살지 않는 인간들의 그 죄악성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은 뭐가 오고 말아요? 죽음이 오고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늘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있어야 되면 균형,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 그 균형이 있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아니고 싶으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종교로 누가 떠밀어서 하는 삶 버리고 제발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헌금 걷어내고 헌금 내면 30배, 60배, 100배를. 아니요. 성경에는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믿자. 그래,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신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주시러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이라고 안 하시고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고요. 그게 더 이상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죄를 끊어버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와 같이 질서가 파괴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질서는 대부분 다 어디에만 있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 말씀에만 있어요. 자, 우리 아들이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왜 하나님은 남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결국 오늘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남과 여를 만드셨다 외에는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 어떤 아이가 이래요. 나 밥 안 먹을 거야. 하나님 밥 먹으랬는데 안 먹겠다 그러면 그 아이는 뭐예요? 죽겠다는 거잖아요. 또 아이가 또 이렇게 질문해. 아빠 왜 밤이면 자야 돼? 라고 묻는다면 저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에서 밤에는 하나님이 자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만이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의학적으로도 뭐 저녁에 뭐가 잘 나오고 이러니까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많이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대로 살라고 만들어 놓은 그 매뉴얼 안에서 사는 게 정답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어겨서 하면 뭐가 온다고 질병이 오고 재난이 오고 전쟁이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디로 어려움 속에 인생을 살면서도 돌아가야 되냐면 창세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창조 질서를 설명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도 지금 막 이렇다 저렇다 부흥을 우리가 늘 꿈꾸지만 그 부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성도들이 충만해질 때 그 교회가 부흥이 되지 오합지졸 아무리 많아도 그냥 이 균형과 질서가 없고 리더가 세워지지 않고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냥 돛대기 시장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린 계속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용서해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그렇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찾아와서 미워하고 뭐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미움을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주고 뭘 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고 늘 살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 유앙겔리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서 이 악이 없어졌는지 주의 사랑으로 덮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으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과 아닌 거는 천지 차이. 우리 자녀들 볼 때 우리가 권면을 그래서 창조 질서를 가지고 권면하는 거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 아이를 자꾸 가르치고 훈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그래서 너가 어렵고 공고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잘 지혜롭게 설명하면 너의 삶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너의 손을 붙잡으면 너의 삶이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는 그 설명하는 성경의 안내자 일들을 부지런히 하는 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그래서 우리 삶의 회복은 뭘까요? 권사님, 회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 있는 존재.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는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첫째 나. 그래서 이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볼 거야 하지만 그래서 잘 살았다고 들려온 사람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신기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 거야. 막 이렇게 그냥 오합조절 그냥 정신없이 살지만 한 사람도 잘 살았던 사람. 그럼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도 있고 행복도 추구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관계 맺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보고 예배도 하고 늘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가지에 내가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안에 있다. 서로 그러면서 구원하고 열매 맺는다고 했는데 그 안에 내가 있는지를 늘 점검해보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목표 잡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에 혼돈의 질서를 부어주시고 공허의 충만함을, 흑암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뭐 하셨다 그랬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은 뭐예요? 빛과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러면 이 첫째 날은 어디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건지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넷째 날에 뭐를 하셨다 그랬어요? 넷째 날에 1월 성신, 해, 별, 달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맞아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 별, 달은 바로 빛과 어둠 첫째 날을 만드는 또 채우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는데 윗물과 아랫물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윗물을 하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 둘째 날은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다섯째 날과 그 윗물과 아랫물에 하늘과 바다에 뭐를요? 새와 물고기를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뭐냐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기까지의 그 뒤 후반부 3일을 위한 토대를 만든 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러면 셋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나 각종 나무와 채소들을 자라겠는데 땅, 식물, 바다에 여섯째 날은 뭐를 채웠다는 거냐면 짐승과 사람을 그곳에 땅에 채웠다. 그래서 처음 3일 동안은 창조한 그 이유는 후에 나중에 3일 동안의 창조의 토대, 뼈대, 그 채워 넣을 수 있는 이 토대를 만들기 위한 3일이었고 후반부 3일은 그 안에 채워 넣는데 거기 안에는 새, 물고기, 사람, 짐승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땅과 바다에서 뛰어놀고 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섭리를 따라 당신의 질서를 따라 되게 의미심중하게 아주 그냥 사람 만드는 거 보면 뭐 진흙으로 막 생기를 불어 루아우 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섬세함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말로 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창조 세계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마치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함께하듯 아주 정성을 다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기초 위에 생명을, 그 본질 위에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본질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 계속적으로 하늘 땅 교회가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가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 좋자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계속 부흥되면 작은 교회를 지향하면서 이 안에 공동체의 생명, 예수신앙, 예수정신 지키면서 이런 교회가 또 배가 익스펜션이라 그래요. 옆으로 교회가 또 교회 낳고 목회자가 또 모집회자나.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 가정교회가 또 옆에 가정교회를 낳고 해서 소규모의 교회들이 우죽순으로 퍼져갔는데 오늘날은 그로싱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 건물 안에만 이빠이 채우는 방식을 택하는데 성경은 이게 아니에요. 옆으로 교회가 또 교회를 자꾸 40억, 50억 얘기가 왜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몇천 명 만들었는데 나 그냥 갈 수 없다. 나 고생한 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줘라. 이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늘 땅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좀 지켜가고 그 본질과 그 공동체성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왜? 너무 큰 것에 이미 다 오염되고 훼손되어서 아무리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결국은 어디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 큰 바벨탑을 향해서 크다는 거, great, 그거를 향해서 가요.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21장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거기 앞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거룩한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가치는 거룩함에 있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도 자꾸 우리 인간은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뭐도 더 해야 되고 더. 그래서 마치 교회가 자꾸 성도들을 더가 아니라 여러분 주일에는 그냥 교회 오시면 정말 안식해야 돼요. 무슨 여기 와서 더 많은 사역 막 해서 옛날같이 뭐 예배 마치고 전도대 또 나갔다 오고 뭐 그것도 안 하고 또 국수 삶아 먹고 저녁에는 뭐 또 4시간짜리 제자 훈련하고 집에 12시에 부교역자 때 갔어요. 혹시 끝날라 그러면 아주 그때 꼭 사랑받으려고 손드는 사람이 있어, 집사님. 목사님은 그러면 또 신나가지고 그 설명을 1시간 더 해. 분명히 오부 예배까지 드리고 저도 오부 예배, 육부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끝나면 이제 집에 가고 이제 잠깐 저도 앉아 있어야 돼. 목사님, 원로 목사님 보필해야 되니까 앉아 있으면 끝날라 그러면 꼭 손든다, 누가 꼭. 그럼 목사님이 또, 저 김 집사님 믿음 좋다고 또 해놓으면 그 다음 주는 또 자기가 없는 질문까지 막 만들어서 김 집사, 박 집사 막 질문하니까 12시에 끝나. 그러고는 새벽 또 3시에 나가지고 차량 운전하고선 또 집에 갔다 잠깐 와서 8시 반에 출근 전에 목회자는 30분 전에 와서 또 돌아가며 말씀 전하고 교역자 예배를 또 드려요. 그럼 잠은 언제 자? 그러니까 1년 하면 지쳐가지고 이 창조 질서가 다 깨지는데 첫 번째 뭐가 깨져요? 언제 가정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해. 나는 맨날 교인들 가가지고 뭐는 하는데 우리 집에 애는 잘하는 것도 내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도 월드컵 경기장 한 번도 못 가봤어. 하루에 13곳씩 신방 갔다 와서 일지를 써내야지 되고 1년 54명 450회 장례식 설교하는데 내 자리에 앉아본 적이 1년 또 한 번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막 59까지 빼빼 말라가지고 이건 못 사람 창조 질서 깨면서는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사역이 이름 뭐 해서 세상을 얻는다 그래도 그렇게는. 그래서 여러분 늘 많은 일보다 내가 일을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내년에 제가 좀 잘해야 됩니다. 방송팀 누구 좀 맡길 수 있을까요? 권찰님 내려놓으세요. 권찰님, 그러면서 뭐라는 목사님 내년은 제가 맨 앞자리 와서 예배하겠습니다. 난 볼라 그래. 어쨌거나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야. 아니 저거 안 하면 누가 하라고. 아유 이거 안 키고선 설교하면 되지. 무슨 그 사람 죽어간다는데 뭘 자꾸 교회가 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뭐 그럴 거 없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기준은 창조 질서 안에서 내가 잘하고 왜 아까 뭐랬어요? 공허가 아니라 충만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흑암이 아니라 빛으로 바꾸시려고. 우리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맨날 사역에 쪄들어가지고 얼굴이 어두우면 누구를 살려요? 안 되지. 공허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가 있어. 그래서 그 본질 위에 하나님 창조를, 생명을 불어넣어요. 자, 지금까지 무엇을 강날에 창조하셨는지가 한 챕터라면 그 하나는 뭐라고요? 그 창조된 그 짐승, 동물, 사람이 무엇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 그래서 창세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시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 보세요. 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 말씀대로 새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실 때 말만이 아니라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세요. 언제 그랬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걸 집사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왜 잘못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자꾸 저거 선하다, 맞다, 틀리다를 자꾸 손가락질하는 교회는 부응할 수가 없어요. 왜? 창조 질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그런데도 여전히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말하고 뒷담화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부정적인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나요? 권찰리 왜 교회 다녀요? 주일날 왜 모여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다고요, 집사님. 집사님, 여기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약은 뭘 했냐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 내가 이 죄 졌습니다 하면 너 다리로 죄 졌다고? 그럼 다리를 꺾어요. 비둘기. 각을 떠요.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게 캐톨릭으로 오면서 뭐로 바뀌었냐면 고해성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죄 사해주는 권세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데 신부가 그 자리에 앉아서 구멍 조그만 데서 열고선 손으로 죄를 남의 거 훔쳤다고? 그러면 오늘 다른 집에 가서 10시간 봉사하세요. 이렇게 해요, 고해성사라는 게. 제가 얼마나 짓궂냐면 거기 가가지고 창틈에 앉아가지고 고해성사 시간에 가가지고 앉아서 어떻게 하나 물어부터 누가 안 알려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남의 수박밭을 썰이했습니다 했더니 어디 가서 봉사 시간 10시간 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형제님 근데 그 영세명이 뭐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영세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왔던 적이 있어요. 또 우리 청년이 그 면사포 쓰고 하나님의 교회에 붙들려 가서 최민식이라고. 그래서 애가 잘 나오더니 없어. 그래서 농협에 버스 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붙들려 가서 개를 잡으러 또 갔더니 입구에 가면 처음 온 사람은 죄를 씻기 위해서 면사포를 써야 돼, 남자도. 그래서 그 뒤집어 쓰고 앞에 가서 민식이 옆에 앉았더니 애가 깜짝 너 일로 와 새끼야. 그래가지고 붙들고 나왔더니 누군데 얘 내인데 나 개신교 전도사인데 얘 왜 잡아갔어? 그래서 거기서 한바탕 소리를 쳐가지고 최민식을 붙잡아서 나왔던 일도 있고 하여튼 이 목사 건들면 큰일 나요. 오산에 저기 오산역에 까만 가방 가지고 다니는 사람 뭐예요? 증산도지. 증산도가 뭐야? 옥황상제한테 제사 지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얼굴 까만 사람일수록 까만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일수록 견적이 좀 많이 나와. 뭐라고 얘기하면 기가 막혔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개척하고 축구를 매일 아이들하고 하니까 저한테 150만 원짜리 조상제사를 지내려는데 웃고 말았어요. 그 다음 나갔더니 또 달라붙어. 그러더니 이번에 500만 원짜리 제사를 지내려. 그래서 왜 그러냐 너네. 그랬더니 기가 많이 막혀서 운수 대통하기가 어렵대.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이랬더니 자기가 청년 회장까지 했었대. 그래서 제가 잘 모셔다 오산역에 세워놓고 야 이놈 새끼야
내 이놈의 새끼 청년회장까지 하고서 여기 증산도 앞잡이 됐으면 나 여기다 갖다 넣어놓고 넌 또 대순지를 내기로 배신 때릴 놈이야. 그랬더니 아우 뭐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 다음 나갔더니 또 있어. 그래서 하늘땅교회 어이 그랬더니 또 가고 다른 팀이고. 여러분 오산역에 가면 지금 증산도 옛날같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아유 그 쫓냐고 얼마나 일주했는지 몰라. 다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만든 세계 가운데 사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형상을 회복하는 죄로 인해서 다 막 미움이 오고 남의 것 도둑질하고 이웃 것 탐하고 이런 인간인데, 이것을 우리는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옷으로 자꾸 갈아입는데 그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성경은 그 의를 우리에게 인적션 이렇게 주사를 놓는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의롭게 된, 그걸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의는 righteous라고 영어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죄가 없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거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해요. 재판관이 당신 죄 없으니 나가시오, 이 의. 그런데 이 righteous라고 하는 이 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고, 우리는 그걸수로 사는 거지. 이걸 알지 못하면 자꾸 교회 다니면 다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완벽해야 되고 자꾸 이 눈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허물이고 다 죄인이라고. 그런데도 저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 피를 쏟아주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를 덮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지, 우리로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사님, 물어보자. 집사님, 그러면은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 아니나요? 우리가 이런 얘기에 아우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 그만큼 깨끗하고 아주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나요? 세상이 말하는 깨끗하다는 거는 다 우리 기준이에요. 저 사람이 10만 원 앞에서는 내가 5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0만 원 난 관심 없어, 이래서 깨끗해 보이지만 저 사람 앞에 몇십억을 공짜로 준다고 해보세요. 60층에서도 뛰어내려서 그 돈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다 있지.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그냥 우리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기 때문에 깨끗한 것 같아도 누구한테는 악한 모진임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깨끗해져요. 저도 아무리 여러분 목사님 훈련 많이 받아서 목사님 맨날 웃으시고 안 그래요. 저도 가까운 사람한테 실수도 하고 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완벽하고요, 어둠조차도 태초에는 아름다웠다고 얘기해요. 어둠은 우리가 죽음을 의미한다 막 이래서 아니라, 어둠도 아까 뭐라 했어요? 밤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고 3절 4절에 쭉 나오죠. 그러면 어둠도 누가 창조했나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요. 어둠도 필요하지. 다 낮으로만 만들어놔서 낮에 잠도 못 자게 하면 사람 살아요? 밤에는 자라고 해놓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밤에는 자라고 해놓은 거야. PC방이 아무리 재밌어도 일찍 돌아와서 자야지만 그 인생이 형통하게 돼요. 이게 참 재밌어요. 자, 그래서 18절로 가서 우리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빛과 어둠을 누가 나눴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만 이것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창조는 하나님이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려고 하는데,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11절 말씀 가보세요. 11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생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그래서 번성케 하라, 충만케 하라 라고 하는 인간에게 주신 그 명령은 뭐냐면, 생명이 자꾸 생명을 낳는 일들을, 자녀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 또 자녀를 낳고 생명 낳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창조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 낳는 일이에요. 생명 낳는 일.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살인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되게 하시는 게 십자가고, 그래서 사랑은 진짜 뭐냐면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저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이 생명되게 해주는 게 사랑인데, 사람들 안에 찾아오는 이 죄가 돈이 더 좋다 보니까 언제부터 인신매매, 장기 막 적출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의 생명인데, 그것마저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하는 시대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예요? 지금 씨 가진 것을 열매가 맺게 내라라고 했으면, 또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뤄서 생명을 얻는 일들을 만들게 하셨으면, 우리는 자꾸 생명이 생명 낳게 하는 그게, 그래서 윤동주의 서시에도 그 밤에 바람이 이는 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윤동주 시인이 썼던 그 기독교의 예수 십자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서 생명이 생명되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세상은 이것과 역행.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게 뭐라고요? 회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